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가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생기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한 BC 6세기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이래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인데, 이 왕은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왕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까지도 학살하고, 이뿐 아니라 그 잔인성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붙잡아서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길박여서 끌고 갔던 그와 같은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족을 잃고 끌려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는데, 1년 2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난 어느 세월, 올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희망이 없자 하나님 바로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에스겔을 이끌려 어느 이름 모르는 골짜기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은 이 골짝 저 골짝 잘 살펴보라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리저리 골짝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골짜기마다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들을 보게 됩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뼈들이 골짜기마다 수북수북 쌓여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 수많은 뼈들이 짐승의 뼈들이 아니라 사람의 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은 온통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된 뼈들이었습니다. 그 뼈들은 분해되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다리뼈 따로, 머리뼈 따로, 팔뼈 따로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는 바로 해골의 골짜기였고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존재는 한 존재도 없는 처참한 환경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옵니다. 에스겔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멋진 대답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대답, 바로 저는 이 뼈들이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뼈들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뼈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자, 이런 대답을 한 후에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절 5절 말씀이네요. 같이요.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바싹 말라버린 뼈를 향해서 뼈들아 들을지어다. 아니, 그 뼈가 과연 들을 수 있을 것이냐. 들으려면 귀가 시대잖아요. 다 말라빠진 뼈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또한 무슨 말씀일까? 아니, 생기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요,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에스겔이 무슨 시인도 아니고 무슨 소설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인이라면 시적인 감성으로, 비유적으로, 메타포로, 은유적으로 의윤화해서 글을 쓸 수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는 것은요, 어떤 시적인 그런 감성으로 어떤 소설을 쓰기 위한 그런 감성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세계를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에스겔의 입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에스겔이 던지면서 아마도 에스겔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 것이냐? 혹시 내가 던진 말을 내가 책임져야 할 말이 아니겠느냐? 이런저런 의심할 법도 있지만은요, 에스겔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짜기를 가득 메운 백골이 된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의 말은 사실 에스겔의 판단은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이성적인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스피커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결과도 누가 책임집니까? 에스겔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 마른 뼈의 골짜기는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와 또 환상적으로 본 것이 바로 골짜기의 마른 뼈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른 뼈들과 같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에스겔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싶으신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른 뼈 같은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비법을 공개하는데, 그 비법이 바로 어떤 비법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비법이 담겨 있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바로 생기였다는 거예요. 생기를 원어를 보면요,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하흐라는 발음하면요, 바람이 나오잖아요. 바로 생기라는 것은 바로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루하흐. 그럼 바람 가운데 어떤 바람일까? 저는요, 봄바람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겨울바람이 아니에요. 봄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 사계절 가운데 봄바람은요, 겨울바람 삭풍에 다 떨어진, 그래서 바싹 마른 나무가지에 파릇파릇하게 운을 돋게 하는 바람이 바로 봄바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겨울에 바짝 말라버린 땅 속에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요, 그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고개를 속속 내미면서 파릇파릇하게 생명을 돋게 하는 바람이 바로 봄바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생기는 바로 겨울바람이 아니라 바로 봄바람이에요.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이에요. 이와 같은 바람이 바로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라는 것은요,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신나는 바람, 신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바로 생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에스겔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생기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소유한다고요? 생기, 신바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뿐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생기 그 자체였습니다. 생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바로 살아날 수 있는 생기의 역사가 나타났다. 보십시오. 12년간 혈우증으로 피를 솟는 여인이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옷자락만 스쳤더니
12년 동안 혈우병이 근원이 말라져 버렸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던 환자를 예수님 만나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모든 것들이 다 매임에서 풀어져주고 벌떡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를 걸어가게 했던 예수님 생기 아니냐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회당장의 아들,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죽었던 목숨을 회복시켰던 생기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생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에 돌 뚜껑을 열어 젖히시고 살아나셔서 부활 성찬하신 예수님, 예수님 바로 생기 그 자체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을 찾으시고 보여주신 골짜기에 어쩌면요 우리를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생기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가 필요한 그 사람들이 저는 108명의 오이코스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개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으니 어심없이 우리는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생기가 임하신다면 벌떡 일어나 108명의 오이코스들이 기다리시는 성전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은 그냥 나팔수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생기를 쏟아 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도구로 에스겔이 활용됐다면 우리 희망샘 교회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혼 구령의 귀한 하나님이 서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아침 저녁으로 카톡을 하는 그와 같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요, 그분들에게도 생기의 역사를 통하여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에스겔에게만 외쳐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심 없이 외쳐야 할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4절,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아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지리라. 아멘. 생기의 위대한 삶을 산 역사적인 한 분을 제가 소개했는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무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무디는 아버지가 가난한 석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어릴 때에 무디 눈앞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게 키우겠습니까? 결국은요 너무 힘들어서 13살 되는 해에 교육을 중단하고 겨울에만 공부하고 여름에는 남의 집에서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분이 신앙을 좋기 때문에 16살 보스턴 그의 외삼촌 경영에서 경영하는 구두방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삼촌 교회 가야 된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어떤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쓰러질 때가 왔어요. 슬퍼가 왔어요. 그런데 무디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만날 잠만 자고 저 뒤에서 그냥 말씀도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는데 여러분도 아마 교회 주일날 나오시다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지요.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있지요.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졸음이 올 때도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무디가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를 가리키던 교회가
교회의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이 교사가 무디의 상황을 보고 1년 동안 무디를 만나서 신앙의 개인 교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뭐 아무리 증거해봐야 그게 그 말이다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한단다, 이 말이요 생기가 되어서 무디를 꽉 붙잡았는 거예요. 그 말 앞에 그동안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오늘따라 그 말 앞에 이 무디가 고개를 숙이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1855년 무디의 나이가 18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디는 후에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문 밖으로 나가서 지구에 비치는 밝은 태양빛과 함께 주님의 사랑 속에 빠졌다. 이때에 버스턴 공원에서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새들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 후로 모든 창조물이 다 사랑스럽게 보였노라. 성령 받고 생기를 받은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고, 모든 걱정 염려는 다 떠나와 버렸고, 세상에 매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무디가 19살 때에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떠났는데, 거기서 구두 파는 사람으로 일하면서 그는 최초의 13명의 불황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 학교가 시작되는데,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1,5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1,500명. 그러다 1860년 6월에 이르러 전도 사업에 전념하고자 그리스도의 일에 모든 시간을 바치기 위해서 그는 사업을 포기합니다. 연봉 7,500불을 그만두고 직장을 버린 후에 연봉 300불 받는 작은 직장으로 옮기면서 기쁘게 주님의 일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영국과 세계를 향한 전도의 생애를 살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동원된 연인원이 259만 명. 무디의 부흥회를 통하여 영국에서 복음주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잠자던 영국을 깨어날 수 있게 만들었고, 62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무디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쯤 될까? 놀라지 마십시오. 100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생기가 킴볼이라는 교사를 통하여 무디에게 역사했을 때에 무디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전도했던 위대한 전도의 역사를 새롭게 쓴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9절 말씀요. 9절 말씀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10절에 나타나네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려. 에스겔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생기야 부르라 들어가라 말씀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갔더니요,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뼈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들그득 척척척하면서 뼈들이 움직이면서 우당탕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리뼈가 붙어지고 팔뼈가 붙어지고 목뼈가 붙어지고, 마치 SF 영화처럼요, 갈비뼈가 붙어지고, 그리고 계속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살이 그 위에 덧입혀지고, 그 위에 가죽도 피부가 덧입혀지더니 마침내 골짜기에 조금 전만 해도 뼈들이 완성했던 그 골짜기에 큰 군대 대군이 일어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요, 뼈 조각 한 조각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모든 뼈들이 다 합쳐지면서 큰 군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었을 때는요,
아무 쓸데없는 죽은 뼈들이었습니다. 생기가 불어가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이코스들, 우리들이요, 생기가 우리에게 오시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역사와 능력과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친구들에게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생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말라버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사귀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른 뼈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들어가라. 복음이 저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던진 이 복음 한마디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절망했던 영혼이 희망을 품으며, 좌절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바라봤던 에스겔 마른 골짜기의 환상인 줄로 확신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우리의 지역과 한국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생기가 불어가는 위온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이코스 초청 1+1 전도 축제는 생기의 축제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축제예요. 내 소신이나 내 사상이나 혹은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복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도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금쪽 같은 가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침 저녁 만나는 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기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예수님께서 춤추시는 귀한 축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대언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이렇게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4절, 5절,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도 대언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에스겔이 전했던 그 대언의 말씀이 우리 입술의 언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